28절부터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시작. 마음의 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의 시간, 우리 영혼이 또 숨을 쉬기도 하고 또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죠. 지금 이것저것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보면 막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아이들도 숱했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질병인데 그걸로 그냥 마을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일제강점기나 6.25 한국전쟁 그때 무렵 생각하면 지금 살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쉼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의외로 이제 부정적인 대답이 많이 있죠. 육신적으로는 편해졌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쉼이 없다, 또는 쉼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각각 나름대로의 다 고민이 있더라고요. 사장님들은 다 고민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거기에 또 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 남자분들은 이해하기 쉽겠죠. 군대 얘기하면. 우리 군대도 보면 계급이 높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급이 높을수록 그 책임도 크고 또 그 위 세계에서의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막 별들끼리 막 전쟁이 있죠. 그리고 바풀떼기끼리 또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별 2개가 있어요. 별 2개면 되는 줄 알았더니 별 3개 있고, 또 그 부인들끼리 막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감정 다툼이 있고 온갖 치사한 일들이 또 다 많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위치에서 뭔가 잘못되면 그 징계와 손해가 이 쫄병들보다는 굉장히 또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쫄병이 편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쫄병은 나름대로의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밤에 워커라 그러죠. 워커. 분화 닦다가도 몰래 또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했다 하면 밤을 샐 정도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여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구장창하면 여자들이 아이고 지겨워하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또 축구 얘기. 가장 최고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걸 싫어한다고 할 정도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외가 없이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것만은 아니죠. 신자라 할지라도 또 영적으로 또 피곤함을 또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감을 좀 떨궈내려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취미에 깊이 좀 빠져보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막상 시간이 지나면 이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마치 우리가 저기 보여가지고 갔는데 또다시 멀리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죠? 하늘의 무지개. 어릴 때 보면 저 동네 가면 무지개가 좀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그것처럼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늘 도망 다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련한 인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늘 2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 29절 뒷부분 시작.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게 배우라. 그럼 누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워라. 쉽게 말하면 얘들아 힘들다 하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와. 예수께로 와. 나한테 배워.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단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속된 말로 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쉼도 중요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마음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육신이 멀쩡하고 가진 게 넉넉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어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걸 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그것이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딱 밀착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옥죄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비로소 죄와 염려,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거기서 온전히 해방되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또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리게 되는 평안과 참된 위로와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는가? 물론 다 배워야 되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 관련된 거 다 배워야 되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는 우리 제목 볼까요? 제목 시작.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의 뭐와?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서 29절 앞부분에 말씀하셨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참된 쉼, 우리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은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을 배울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성품을, 물론 예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온유, 겸손.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나, 즉 예수님께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로 와라. 그럴 때 참된 심령의 마음의 쉼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위인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자기 PR에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고 자랑하는데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권세, 능력, 그것을 앞다투어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온유함, 겸손함,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온유함 하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온유하다 그러면 뭔가 좀 희마리가 없고 약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온유하는 것은 약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 하면 좀 인상도 좀 부드러워야 되고 좀 몸도 왜소해야 되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씨름하다가 한때 격투기 선수 하던 누구죠? 최홍만이라는 과거 씨름 선수, 또 이렇게 격투기 선수. 그 최홍만 선수를 보면 키도 2m 20 몇 센치인가 크잖아요. 2m 13cm인지 2m 23인지 키가 굉장히 크고 덩치도 크고 싸울 때 보면 야수 같잖아요. 그런데 그를 실제로 개인적으로 접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성품이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또 굉장히 섬세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려심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기록된 그 온유함을 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래 야생동물이었는데 그게 잘 길들여진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힘이 있지만 힘을 잘 통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즉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아무 때나 쓰지 않고 써야 할 장소, 써야 할 타이밍에 적시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최영만 선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사회에서 막 아무나 두들겨 패지 않잖아요. 써야 될 그 링에서 쓰고 또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힘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막 혈기를 드러내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 하나님, 내가 써야 될 때 이 힘을 쓰게 하시고 써야 할 타이밍에 이 힘을 쓰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고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온유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막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본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우리 간에 예수님은 누이셨어요. 태어나셔서 너무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죄인 취급받고 채찍질 당하고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그 찬양을 배웠지만 정말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흠이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으셨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섬김의 본, 온유의 본, 겸손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좀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교만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만? 딴 사람을 막 떠올리면서 그래, 그 인간 교만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만이 딴 게 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가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세상 말로 좀 머리 컸다고 더 무식하게 얘기하면 좀 대가리 컸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저 교만한 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예수님도 보세요. 막 그냥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다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부담감과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예수님께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진정한 쉼, 그것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게 무궁무진하죠, 사실은.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그 온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워서 진정 마음의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도 보겠습니다. 뭘 매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이게 사실 좀
엉뚱한 소리 같죠? 아니, 예수님께 와라. 예수님께 와서 쉬어라 그러는데 쉬어야 되는데 멍에를 매라니. 근데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참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 29절 중반절도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라는 것이죠. 이 멍에가 뭡니까? 바로 소나 말 같은 그 짐승의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그 나무로 만든 저 도구가 바로 멍에인 것이죠. 근데 멍에 중에서도 특히 쌍멍에가 있어요. 소가 한 마리가 끌 때도 있지만 두 마리가 끄는 멍에를 이제 쌍멍에라고 하는데, 이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쟁기나 이제 수레를 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쌍멍에를 보면 보통은 힘이 좀 센 소하고 어린 소가 짝을 이루는데, 비록 어린 소가 좀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지만 힘이 세고 경험 많은 소가 이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밭을 잘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멍에를 나 혼자 메고 막 생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먼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을 먼저 겪으시고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성도분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밭을 가는 거예요. 함께 인생이란 밭을 갈고 함께 사명이라는 밭을 우리가 갈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너무 무겁고 지치고 힘겹습니다. 넘어집니다. 사탄은 계속 속삭이죠. 너 혼자 해, 너 혼자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 혼자 조용히 사라져.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으면 짐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하신 주님,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될 예수님의 멍에는 억압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 자유로운 멍에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자유로운 그런 멍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도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면 너 네 맘대로 살아, 당신도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서로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히려 그 안에서 막 내버려두는 그 자유보다 더 깊은, 진하게 우러나는 참 기쁨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는 주님의 멍에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참된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욕심이 머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마치 주님의 멍에는 깃털 같아서 주님의 멍에는 수없이 올려놔도 가벼운데 내 욕심은 마치 아령과 같이 탁 올려놓는 즉시 내가 확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디스크, 도가니, 연골 다 파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우리의 무거웠던 마음이, 우리의 부담감이 점점 가벼워지고 오히려 참된 영적인 안식, 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점점 누리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 간증들이 넘쳐요. 막 사회에서 막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점점 이런 여러 가지 짐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구나.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이런 간증은 너무나 넘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치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왜 반복하냐면 여기서 특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에 발린 듯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만으로 이론적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고 거기서 참된 쉼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어 그렇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냥 믿으라고도 하셨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 배워, 거기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배워라. 그래서 29장 우리가 29절 그 중반에 보면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막 이론 강의만 막 학원 강의하듯이 성경 강의만 쭉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내가 하는 걸 봐라. 나를 따라해라. 내게 배워라. 즉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어떤 공식이나 내용을 막 줄줄 외우듯이 지식 쌓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즉 이 배움에서는 이 모방이 중요한데 마치 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를 모방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쭉 보다가 그걸 흉내내잖아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신자들의 배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참된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엔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그냥 예배를 그저 참석만 할 뿐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거나 또 새긴 대로 따르지 않거나 즉 참된 배움이 아닌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죠. 실제로 아이들 보면 수박이 재밌게 생겼으니까 그 껍질을 막 핥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껍질만 핥으면 단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수박을 쪼개서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더욱 깊이 배우게 되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흉내를 실제로 내듯이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모방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하게 되고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깊이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동요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도 감옥 안에서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 전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북한의 지하학교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고단하고 언제 아우지탄광으로 언제 끓는 쇳물에 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심령만큼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서 참으로 마음의 쉼을 누렸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도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쉼은 어떤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됨을, 또 예수님을 모방함으로, 예수님을 따라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따라다니기는커녕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제자들, 이 사람들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한 모습들도 많았어요. 막 믿음 없이 행동하고 나중에 예수님 잡히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너 예수 제자지? 그러면 아닙니다. 난 몰라요. 그 정도로 말썽장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중에는 순교를 막 밥 먹듯이 하고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만 보고 급하게 단정 짓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흉내내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그림은 한 아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나중에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물론 우리가 외모가 예수님을 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따라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마음의 쉼,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멍에를 내가 메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라고만 했던 그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얘들아, 성공하면 쉼이 있다. 돈 많으면 행복하다. 높아지면 만족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을 배워라.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예수의 멍에는 세상 것과 다르다. 전혀 무겁지가 않다. 가볍다. 내가 함께하고, 즉 예수님이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함께한다.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환경이 좀 좋게 변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 특히 그 성품 중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순종으로 그 멍에를 매되 믿음으로 매고 감사로 매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따라하면서 진정한 쉼, 참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